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이 기업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사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엄청난 부자면 자기 자녀도 그런 기업을 물려받는데,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돌아가실 쯤에 이제 이러한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죽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기업을 못 물려받느냐? 그게 아니고 언제나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장 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참 고마우신 분이다, 참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참 나한테는 귀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게 된 이 찬송가가 아주 간단한 찬송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참 귀하고 참 좋은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지, 하나님을 봐야지만이, 뭐 어떤 특별한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고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뭐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어떤 징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의 구원의 징표를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 또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기업을, 하나님의 그러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서 예수께서 나타나시던 것은 이 재림할 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어떤 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에서 제가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이끌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갖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기업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보이는 기업도 주십니다. 예. 보이는 기업의 우리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부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업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다윗은 이러한 보이는 기업과 보이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고 다윗이 실질적으로 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자녀도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기업을 풍성하게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때 가장 힘과 권세와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나 공주는 왕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왕자가 또 모든 공주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다 그런 것을 받아서 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장자로 태어났으면 왕위를 계승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장자에게 먼저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선의 임금이 2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장자 출신으로서 왕이 된 사람은 겨우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도 한 두세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유업을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태조 이성계, 우리 잘 아시죠? 그하고 이 갈등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그가 이제 형제를 죽이고 이제 태종이 됐는데, 이 태종도 아주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이마 첫째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 첫째가 자기 기대에 이렇게 못 미치니까 결국은 이 셋째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종을 왕위에 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원래 셋째예요. 또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갈등 잘 아실 겁니다. 사도세자가 말 그대로 세자예요. 왕이 될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 결국 그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상속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녀에게 다 주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하늘의 보화와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육신의 아버지나 우리 영의 아버지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특별히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장 부유한 이 재벌의 아들은 자기 재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을 참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자꾸 어긋나고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자녀는 우리가 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힘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이미 불순종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가 괜히 불순종한 게 아니죠. 아버지 거 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얻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부유한 집안의 이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얽매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내 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14절 뒷부분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하지만이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죠. 자기 힘으로. 누가 도와줍니까?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도와줍니까? 친척이 얼마나 도와줍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뭔가 추구해가지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너희 사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의 욕심이다, 또 너희의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그러한 그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겠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한테 야,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안 할래?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했죠.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첫째 아들은 가려고 했을까요? 첫째 아들은 일단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포도원에 가봐라 그러니까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왜 안 가겠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자기 뭔가가 할 일이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도 더 이 다른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일을 해가지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참 친구하고도 가까워지고 뭐 이 일로 인해서 뭐 좋았는데 아버지하고 불순종, 아버지 말을 안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 안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데, 생각을 해가지고 뭐가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둘째 아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포도원에 가서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왜 처음에는 포도원에 가려고 했냐 그러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큰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자기 어떤 뭐 이렇게 야망과 이렇게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여기 뭐 스케줄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어요? 아버지로부터 뭐 내가 순종해봤자 아버지로부터 뭐 얻을 것도 없겠다. 그냥 나는 그냥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 가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둘째처럼 할 일이 있어서 말 안 듣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할 일도 없는 이 큰아들이 왜 말을 안 들었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나는 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안 가버린 거예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사람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면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추구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사욕이다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얻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말을 따라야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명령도 하시지 않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열심히 놀고 싶으면 놀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내가
뭐 어디 뭐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내가 뭐 일해서 열심히 돈 벌고 싶으면 돈 벌어야죠. 그것은 뭐고 사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서로 충돌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겹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택한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테니스를 잘하는 어떤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이제 젊었을 때는 이렇게 막 선수로도 이렇게 뛸 정도로 테니스를 아주 잘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테니스 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가지고 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테니스를 쳤는데, 이제 문제는 그가 교회 가야 될 주일에도 자꾸 이제 그가 테니스를 잘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그를 이렇게 같이 테니스 치다 그래서 주일도 이렇게 빠지고 테니스를 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몇 번 주일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좀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갈등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뭐 주일날 못 지키겠다 생각하면서 그가 크게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앞으로 이미 2년 동안은 이 테니스 채를 아예 이렇게 막 손을 잡지 않겠다.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은 아예 테니스 자체를, 그러니까 평일날 시간이 나서도 테니스를 안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마다 교회 나가다가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그가 이제 다시 이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제는 뭐 시간 날 때 주일날 빼놓고는 테니스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그동안은 테니스에게 매여서 참 테니스가 나를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나는 내가 테니스를 이끌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돼서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가 나에게 주었던 즐거움, 테니스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건강, 테니스로 인해서 얻었던 나의 친구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건강,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은혜, 풍성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뭐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봤듯이 우리의 어떤 그 생각, 우리의 어떤 이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삶의 어떤 어떤 이 결과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왠지 우리의 이미 본성에 어떨 때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거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냥 적당하게 살고 좀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 남을 비방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이런 죄 짓는 삶을 싫어하면서도 또 은근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함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참 좋아하냐 그러면 자기처럼 거룩함을 갖고 또 거룩함을 향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그냥 모든 은혜를 나눠주고 모든 축복을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함을 진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는데 내가 만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예요. 싫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생각해야 하지만이, 내가 이 거룩함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동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남들이 거룩한 한 삶을 살면 좋아라고 하면 좀 거룩함을 살다가 나중에 자기도 부담스럽고 뭐 남들도 관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거룩한 삶을 안 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앞에서는 뭐 그냥 뭐 바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도 나중에 조금만 세월이 지나고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죄 짓고 맙니다. 그냥 여기면 남들에게는 바르게 살아라 그러는 먹고 자는 안 삽니다. 왜요? 거룩함을 살 것에 대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거룩함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이렇게 사기치면 살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나이 들면 거룩한 삶을 안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러한 축복이 한도 끝도 없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어떨 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본래부터 죄에 대해서 뭐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뭐 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렇게까지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왜요? 그 분야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안 주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자비도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지 않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해서 우리 애가 죄 지었을 때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었을 때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히 자기가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자백을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짓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는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 우리 인간도 죄 짓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 짓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백 배 더 죄 짓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참고 계시는 것뿐이지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죄 져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사람이 살아가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죄를 정말로 이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또 은혜 받는 것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이라도 우리는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살아야지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친구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고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살고 너무 의롭게 살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막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좀 이렇게 좀 멍하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동조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갈등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받을 게 뭐가 됩니까? 사람에게 받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한도 끝도 없이 받을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도 오늘 그냥 시간이 지나서 우리 두 구절 말씀만 제가 그냥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같이 그냥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하리라 하시는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다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찢어버리는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 지었다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싹을 요구하신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아들에게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죄짓고 축복을 받겠다?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48장 17, 18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다면 우리에겐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부귀영화가 한도 끝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징표로 하나님을 귀하다,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기업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리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